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인간상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호들갑 떨어요.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죠. 허나 지치고 고나여 피곤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엔 그분이 내 곁에 있는지도 몰라요.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난의 광풍이 몰아쳐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분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마냥 꼬인 줄 알았던 내 삶이 기적처럼 풀려나갈 때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적시적소에 나타나 날 살려주십니까? 날 건져주십니까? 날 이토록 사랑하시다니요. 날 이토록 기억하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속에서 나오는 기사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오늘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 했어요. 그래서 급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 하시고 나중에 뒤쫓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잠시 바다 위를 걸어간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풍랑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속에도 풍랑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허나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다 못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호들갑 떨어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간단히 제목을 달라 한다면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He is the Messiah. 그분은 메시아였고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곳은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누굴 삼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도 없어요. 어디서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서 오늘은 누구를 삼키고 이 풍랑이 누구의 가정으로 몰아칠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단어를 끄집어내보면 세 문장입니다. 첫째, 그 순간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는 건 그들이 바다의 애송이라서 초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이 고난의 바람은 인생 항해에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질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노련한 경영가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되는데, 밤잠 설치며 나홀로 고독과 두려움과 번민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세상에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해할 수 없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어요. 매달려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매정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할 일 네가 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 엎드려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내가 올라와서 따야죠. 제자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모든 인류의 한결같은 부르짖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질문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편안히 잠잘 수 있단 말인가? 우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에게 이렇게 편안히 안식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은 오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건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적인 기록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넌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속 끓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욕망의 성을 쌓고 허물고 이러면서 그 순간에 넌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봤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남들도 다 똑같이 지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때 그 사건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 계셨어요. 그저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든든한 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위에 있어서 순서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무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먼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다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좀 다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을 먼저 잠재우고 믿음 주시고 환경을 치료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먼저 환경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케 해주신 다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튼 그 순서가 어떤 거 간에 보다 중요한 건 그 꾸짖음 속에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날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간섭하시고 이토록 아껴주시는 걸 깨닫고 있다면 그건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꾸짖고 난 다음엔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 몰라서 못 깨닫고 지식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어느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굳이 제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또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대를 이어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극구 칭찬하셨어요. 또 가나안 여인, 수라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 칭찬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돌아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또 뭔가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아픔이 서려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이방인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날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고작 이것이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메리키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살림을 다 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앉게 됐습니다. 어린 아들이 용돈이 모자랐던지 학용품 가게에 갔다가 연필 하나를 훔쳤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 마을에서 살 자신이 없어졌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 깨끗이 죽자. 아들을 잠재워 놓고 가스밸브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스몰스몰 스며 나옵니다.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때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때 번개처럼 번쩍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죽을 용기를 가졌다면 기도할 용기는 왜 없었던가?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아들을 밖으로 밀쳐내고 가스를 잠그고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살아보자. 저 어린 걸 위해서라도 한번 살아보자. 살림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초가삼간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텃밭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애가 자라면서 놀라운 애가 됩니다. 훌륭한 애로 자랍니다. 그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노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며 책 한 권을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용기를 가져봐라. 그대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는 갖지 못했는가?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그에게 기적을 갖다 주리라. 100번의 절망보다도 단 하나의 적은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한탄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왜 이 어려운 풍랑을 겪어야 했습니까? 선생님께 그 원인을 묻지 않았어요. 또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승자는, 이 항해의 승자는 예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큰 고난 속에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전 제자 훈련반을 인도할 때 성경을 대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살펴보라 그럽니다. 여기 봐도 풍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호수에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파도를 큰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 원어로 메가스라 써 있어요.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큰 노을이 일어났어요. 이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해일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일생일대 처음 경험해보는 메가톤급 풍랑이에요. 고난이 크면 모두 커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도 큰 겁니다. 24절 마지막 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한번 그때 그 상황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할 정도로 무서운 쓰나미가 몰아닥쳤는데 글쎄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유리알처럼 고요한 그 바다. 물결 하나 일지 않고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고요한 그 바다. 불과 몇 분, 몇 초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고요도 보통 고요가 아니라 메가톤급 고요가 찾아든 거예요. 이걸 보고 정상인 같으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이분이 누구길래? 예수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사용하신 충격요법인 거예요. 광풍이 클수록 고요도 클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클 것이고 아픔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이 여기는 신앙입니다. 27절에 놀랍게 여겨.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탐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메가톤 사건 앞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놀랍게 여기는 신앙 체험이 없다면 그건 잠자는 신앙입니다.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론으로 풍부하고 지식으로 풍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말씀이 내 체험이 되어 내 것이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놀랍게 여겨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린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를 일생 동안 외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외쳤던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4가지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모든 걸 인정하라. 어느 날 고난의 풍랑이 불어 내 재산을 걷어가고 내 건강을 걷어가고 내 가정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유를 달지 말라. 우린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침묵을 지키고 계실 뿐이지 잠시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모든 처방책을 다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요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미리 작정하고 계시고 앞날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십니다. 고로 어떻게 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전에 경험치 못했던 평안이 찾아올 걸 믿으라.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라.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엔 미물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앞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험한 인생 항로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린 지금 또 하나의 다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풍랑이 일지 파도가 몰아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했어요. 어차피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을 헤치고 이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는 무엇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과 싸워 이겨나가세요. 이 사건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나갈 때 우리 앞에 기이한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날마다 이 신비한 믿음의 체험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